할렐루야. 네,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제 지금쯤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계획과 결단, 실천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가 시작하자 이런 뜻에서 오늘 또 세상을 변화시키자 두 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실시한 통계에 의하면은 새해 그 결심한 사람들이 연말까지 그걸 끝까지 잘 지키는 분들은 8%,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라고 합니다. 8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새해 첫 1월 달에 한 일주일 내에 25%가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일째 가서는 한 30%가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한 50%가량이 포기한다.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되면은 이제 거의 28일이니까 한 달과 가까이 됐으니까 뭐 40에서 50% 정도는 포기했다. 이제 이런 통계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부터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세웠지만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50%가 포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뭐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목표, 계획 자체가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계획, 목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행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또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목표에 문제가 있다,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욕적인 그러한 계획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우리 내 자신을 과대평가했거나 또는 과욕이 있어서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욕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계획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제 이러한 이유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가다가 곧 중지하면 안이간만 못하니라, 또 시작이 망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재정비한 다음에 거창하게 세웠던, 그리고 꿈에 부풀어서 세웠던, 비장한 마음으로 세웠던 그러한 모든 결단과 계획들을 끝까지 성취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해년마다 맨날 실패하는 그런 계획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효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부터는 절대로 우리가 예전처럼 그러지 않고 다시 이 계획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금년에는 성공하는 계획, 그러한 계획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성공하면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성공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신, 우일신이란 말이 있죠.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고 또 하루하루가 새로워지고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믿었을 때에 비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변화되고 더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정말 그러한 놀라운 은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정욕과 신성한 성품은 반대 개념이죠. 완전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정욕과 신성한 성품.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지식에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데까지,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지식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새로워짐을 그런 입은 자.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정욕과 신성한 성품이 이제 대치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죄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욕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정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일서 1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완전히 상치되고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죠. 이게 세상과 정욕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짓는 자가 속하는 것은 마귀고,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고 왕이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는 그들의 본체, 그들의 본성은 정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또한 이제 베드로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방인의 뜻을 향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뜻을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세상, 마귀의 본성. 이것은 바로 정욕인데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뜻이다. 이방인이 행하는 뜻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은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 정욕과 신성한 성품, 우리가
정욕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이방인의 뜻대로 살았을 때, 그때는 마귀에 속하였고, 그리고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존재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다. 이걸 우리 이제 성화라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쪽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 어느 영역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옛사람과 지금 새 사람은 분별이 되어 있는, 구별이 되어 있는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경계선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거는 마귀의 하나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엄연히 다른 얘기죠.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분명한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명심하시라고, 그리고 확고한 신앙으로 확신 가운데 정착시키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주소,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람과 이러한 어떤 소리 같은 건 다 인정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또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도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빛의 자녀가 아니었고 세상 백성이었죠. 그리고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인생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는 죄 때문에 빛을 무서워했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대신에 갖고 가신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죄는 그곳에 다 전가돼서 다 사라져버렸고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과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욕이란 것은 석가모니가 수행 중에 깨달았던 것이 마지막에 이 딱 한 가지 욕심, 욕망, 정욕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만 없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란 것, 이것만 내가 분명하다면은 전혀 번뇌가 없다는 것이죠. 내 거가 아니까 누가 가져가도 걱정 없고 잃어버릴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더 이상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나를 때려도 내 것이 아니니까 참을 수가 있겠고 어떠한 번뇌도 없다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았어요. 참 잘 깨달은 거죠. 잘 깨달은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수행을 통해서 열반하고 해탈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노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잠시 내가 빌려 쓰다가 또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재물, 내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자녀이고 기업이다. 그리고 내 재산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쓰다가 또 놓고 가는 거예요. 못 갖고 가잖아요. 내 자신의 몸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고 깨닫는다면은 우리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번뇌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함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속해서 정욕적인 삶, 그리고 세상의 주인인 마귀의 백성에 대해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삶, 마귀의 본성 가운데서 정욕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난 그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러한 많은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점이면은 이제 그 계획을 갖다가 얼마 실천 못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계속 그러한 계획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서 진행하다가 또 못하고 포기하다가 다시 하고 이런 분도 있을 테고, 또 일부는 또 지금까지 잘 또 계획을 실천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또 이제 많은 또 계획이 있겠죠. 많은 계획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계획들이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8%만이 그것을 실천한다니까 거의 대부분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해년마다 우리도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뽑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명절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어른들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야, 너 요번에 어떻게 대학 갔니? 안 갔니? 뭐 좋은 대학 갔니? 어느 대학 갔니? 또 무슨 과 갔니? 또 누구는 어땠더라?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른 또 성장하면, 야, 너 취직했어? 안 했어? 누구는 어디 취직했대더라? 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거기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더 좋은 대학교 가려고 애쓰고 더 좋은 데 취직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계획을 세우잖아요. 또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모일 때는, 야, 너 어떻게 결혼했냐? 애인 있냐? 누구는 결혼했다더라? 뭐 조카는 어땠다더라? 이런 걸 또 비교하면서 또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애기 낳느냐? 너 왜 애기를 못 낳느냐? 자녀를 못 낳느냐? 그리고 또 뭐 아파트 있느냐 없느냐? 분양 못 받아?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떳떳하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또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왜? 그러한 것의 가치, 그러한 세상적의 그러한 정욕적인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보다 더 위에서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것.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한다. 그리고 가족이 합심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섬긴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더 거기에 가치를 두고 더 거기에 우리는 의미를 두고 칭찬해주고 추앙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로 어느 친척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다. 전에는 이렇게 샀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더 분발하면서 더 긴장하면서 그럴 수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뭐라고 칭찬했냐면 너희들이 환난과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고난이 많다는 얘기죠. 또한 궁핍한 가운데 물질이 없다는 얘기죠. 가난하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휩쓸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견디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에도 그들이 잘나고 나라가 커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최소한 우리만큼은 이 세상에서 명절에 친척이 모이고 가족이 모일지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적인 정욕적인 걸 가지고 자랑했던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부러워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로 더 새로워지는 발전과 성숙, 성화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세상이란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멸되고 타락한 곳. 세상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고 구속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다. 사단의 지배, 악한 세력의 지배하에서 죄와 사망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먼 자들로 이루어진 곳. 이런 뜻에서의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서는 안에 적개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정욕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 세상의 주인과 임금은 마귀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과 왕은 마귀죠.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죠. 우리는 잠시 여기서 나그네 된 세상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주님 나라에 갈 그러한 우리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계획으로 우리가 새 계획을 세웠다면은 이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지금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그 외의 것은 도와주시 않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범위 내에서 나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성령님은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또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으로서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러가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잖아요. 또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정진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되고 고인 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흐른 물이 됩니다. 또 굴러가는 바위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끼가 끼고 물이 고여서 썩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날마다 새로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거기에 참여하는 자다운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또한 그런 계획을 내가 세웠는가,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게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감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머지 반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 날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해서 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옷 한 벌도 없이 누울 곳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오직 답답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가장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런 뜻이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아까 죄가 뭐라는 걸 말씀드렸죠.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고 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정욕에 불과하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리고 이것은 바로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과 정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결국 이것은 성경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도 똑같이 죽은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다만 나는 살았죠.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나 나의 죄는 예수님과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무장하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존재가 됐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라는 거죠. 자유란 게 무엇입니까? 죄와 관계없다는 뜻이죠. 죄는 나한테 더 이상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함이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제 죄와 정욕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란 것은 무엇이냐? 죄와 관계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듀티 프리 하면은 세금에 대해서 관계없는 것이다. 면세다. 그러니까 듀티가 풀이다. 그러면 세금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거기서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아니, 신 프리 하면은 죄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진짜로 자유함을 얻었나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죄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그 다음에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죄에 눌려서 죄에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하고 때로는 피 흘릴까지 싸우면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내가 넉넉히 여유롭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이다. 죄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분명히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좀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직도 뭔가 구별이 되지 못하고 분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믿음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중간하게 있다가는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한 존재가 되면 그때는 다시 예수님을 또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뜻이란 것은 결국 세상의 정욕이고 마귀의 백성이고
마귀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는 옮겨져서 이것이 바로 속량이란 것입니다. 속량. 그래서 옮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영역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분명히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기쯤 되면은 새로운 각오들이, 그런 결심들이, 계획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에 의하면 이제 거의 한 50% 정도가 포기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한다든가, 또는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이 습관은 지혜의 천성이라고 그러죠. 하루에 한 번씩 출근할 때 기도 잠깐 하고, 퇴근하고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성경을 하루에 뭐 10장씩 읽겠다, 뭐 이런 계획을 또 세웁니다. 또 이 세상에서 계획을 세우죠.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정욕을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방인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옛날에 이방인 때에 살았던 그런 방법으로 내가 노력하고 힘을 쓰면은 절대로 우린 이방인들과의 경쟁에서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다면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기울어진 존재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을 행하지 않고 옛날 방법대로 똑같은 옛날 사람의 모습으로 옛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경쟁하면 이미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방법에서는 기울어진 존재다, 기울어진 운동행위다. 그러니까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일을 행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 의지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해받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되는 순간에 그것이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뭐 맹장이 터진다든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 헛고생만 계속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어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세상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나의 달란트가 이것인데 이것을 감당하고 싶다. 이 사람들마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저는 이 달란트를 좀 늦게 알았지만은, 그래서 헛고생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내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사람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 그냥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뭐 어떤 뭐 학력의 고저를 떠나서, 환경의 뭐 어떤 뭐 부유함과 어떤 빈곤함을 떠나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교회 우리 홍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많은 어떤 부모님 예술 잘 믿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가정에 내려오는 그러한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그 가정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이겨내서 그 가정에 1년에 몇 번씩 지내던 제사를 다 타파하고 남편까지 교회로 손잡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습니다. 달란트를 감당했습니다. 또 우리 김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정말 강한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완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전부 다 돌아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서 그 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그 개념을 갖고 그러한 중심을 갖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작심삼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계획이 나의 정욕적으로 정욕을 위해서 세운 계획이 아니었나? 남들 보기에 나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밀하게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빚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이방인의 뜻,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죄죠, 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그러한 일들 또한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 특별히 벗어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중독의 삶, 그러한 종류, 그런 것을 이제는 오늘 끊어야 되는 거죠. 이제 알았으니까 끊어야 되죠.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다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정욕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수정하고 교체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으로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준비가 되어서 확신이 생기면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이렇게 세웠던 육심으로 세웠던 그러한 우리 연초의 계획들이 이제는 아주 진정하고 그리고 아주 진중하고 그리고 분명한 확신에 찬 그런 계획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계획을 다시 재정비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 첫째,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반드시 자만하게 돼서 실천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 또 과욕을 부려서는 안 돼요. 너무 욕심을 부리고 너무 많은 것을 또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시 공부라든가 시험 공부라든가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세웁니다. 거기에 관계된 과목과 책을 갖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1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월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주간별로 계획을 세우고, 또 하루하루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제 마음이 뿌듯해. 이미 다 이룬 것 같아요. 넉넉히 이룰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계획이 다 차질되고 또 어긋나요.
그럼 다시 또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 계획이 또 어긋나요. 또 어긋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요 정도밖에 실지 못하는데 이 정도 갈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의 스스로 정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꾸 그 계획이 자꾸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느린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숙달되고 훈련이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절대 실천할 수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이제 내가 하루에 한 30장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의 당위성이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하루에 한 장만 읽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요. 반드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천해요. 기쁘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장, 그 다음 주에는 3장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씩 다 완벽하게 실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요령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서 더 많은 좀 계획을 세워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스몰 스텝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한 발짝씩 그 다음에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이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완전하게 성취가 될 수 있다. 자, 우리의 뇌는 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는 것은 뇌 입장에서 이 생존이 위협받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거나 그리고 과격하게 나타날수록 뇌의 저항이 강렬하게 격해진다. 그러니까 그러한 보고서를 이제 미국 UCLA의 의대에서 마우어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뇌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아주 가볍고 작게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높여나간다는 거죠. 작은 변화는 뇌가 재미있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함께 놀고 싶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이방의 뜻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관계는 우리가 옛날 이방인의 뜻대로 살았던 특별히 그러한 습관적인 죄, 그 다음에 중독성 있는 그러한 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못해 이제 담배나 술을 끊을 때 담배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뭐 한가 두가 피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부터 무조건 끊겠다 이러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끊겠다 이러지도 말고 그냥 오늘 한 시간만 끊어보겠다. 일주일 동안에 한 2시간만 끊어보겠다 매일. 그럼 그건 분명히 실천할 수가 있어요.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실천이 안 되면은 정말 분명한 인식성을 가지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뜻이다. 이걸 내가 분명히 알고서 꼭 끊어야 되겠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그때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2시간씩은 절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담배 피지 않겠다. 작은 거지만 그렇게 결단하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내가 꼭 지키고 싶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 2시간 동안에 만약에 담배를 피면은 내가 하다못해 어디가 뭐 상처가 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하면은 반드시 그 정도는 지킬 수가 있어요.
죄와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분명한 그러한 결단이 있으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한나절을 내가 안 피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6개월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것이 올해 말에 가기 전에 다 저절로 끊어지게 돼요. 다시는 그 길로 회귀하는 것이 억울하고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죠. 이것이 아까처럼 막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놓고 실천 못하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 못하고 이런 과욕과 이런 내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반복하면서 내가 실천 못할 수 없는 것,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부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실천한다면 반드시 우리 이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더 큰 단계로까지 나가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경건의 훈련이 되겠죠. 경건의 훈련이 되겠죠.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딱 결단한다고 경건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없이 어떻게 능력자가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의지를 깨우고 고치고 변화시켜서 이제 더 큰 사역도 감당하고 큰 계획을 성취하고 또한 이제 내가 그동안에 이방인의 뜻을 살았던 그런 정욕적으로 살았던 나의 잘못된 습관들 그런 죄에 종속된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내가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하는 우리 권사님처럼 그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고 힘을 쓰니까 제사 1년에 몇 번 지냈던 그 제사들이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가정이 내가 변화되니까 내 가족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된다. 또한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써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위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남유다의 그런 죄악상을 이제 표현해 주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는 10명의 의인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담이 죄를 지문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의인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내 가정에서 내 한 사람이 이렇게 올해는 분명한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교회를, 내 나라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는 나이나 남녀노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탤런트가 있는 것이고, 또 연세가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나름대로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탤런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80 중반 되신 할머니 되신 우리 성도님께서 오셨는데, 그 딸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준비된 것처럼 교회를 가자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그 가족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본인도 기쁘니까 본인도 집안에만 있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마음도 열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것이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로 변화시킨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그 최대 업적의 35%가 60에서 70대에 성취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업적의 성취의 60%가 64%가 60대 이후에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예. 막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60대 이후에가 35%.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업적의 성취 중에서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성취가 있었던 것에 64%가 60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세는 80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살에 죽었죠. 우리가 지금 이제 90살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모세가 지금 60살에 부름 받아서 100살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메가도 장군은 70살에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그 나이에 행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90세에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73세인가요? 73세. 그래서 기독교 국가의 기초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 한 45%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채워진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러한 신기원을 세웠습니다. 군목제도도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런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일을 다 70대 넘어서 그렇게 이루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소일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면은 주변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분들이 없어요. 내가 취미로 어떤 채소를 기르고 한다 해도 그것이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맨날 거기에 신경 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것을 봤어요. 처음에 취미를 한다고 해서 노후에 이렇게 소일거리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교회도 못 나올 정도로 바빠요. 왜?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니까 신경 쓸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저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도 못할 것이 없고 안 해서는 안 되고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뜻이 무엇인가?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 부족함을 위해서, 너의 가족의 부족함을 위해서, 너의 교회의 부족함을 위해서, 이 나라의 부족함을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행하는데 우리가 전념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정욕대로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다시 우리는 이제 한 달도 안 됐지만은 다시 우리의 계획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는가? 비제 자녀들처럼 계획을 세웠는가? 이방인의 뜻대로 정욕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사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획을 세웠는가?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첫 편에서 이 편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했던 그러한 아주 거창하고 비정한 기도들, 우리가 새해부터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한 달도 안 돼서 분명히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 정확하게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실천하고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직도 이제 11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날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죠. 성화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무엇을 지었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죄는 뭐 당연히 회개하고 또 우리가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냥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계속 날마다 새로워져 가나안으로 계속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방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욕이 아닌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계획으로 다시 우리가 이 시점에 수정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계획이든 간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계획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을 털어내는 계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대평가하지 말고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고 쉬운 것부터 실패하지 않는 것부터 하나씩 반복하면서 스몰 스텝으로 점점 큰 계획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금년 연말부터는 이제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내 가정과 내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온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획과 수행 방법, 실천 방법을 우리가 재정비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시작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Let's start over. 할렐루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